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교회 생활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바로 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한편적으로 우리 사람 혼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 안에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생명 자체는 다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 안에는 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라는 법이 있고, 우리 우리 생각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고, 또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이란 법이 있다. 그래서 이 각 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이 두 극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에 대한 배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실제로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단어는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단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냥 시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래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사람들 밖에 돌파라는 세계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을 텐데, 바로 내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또 시브리서 10장 1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원래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로 아까 시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맥락을 말 36장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새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구약에는 바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신약에는 바로 이제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 사실 이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알다시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 생명 자체 안에는 뭐예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하지만 이런 신문 꽃의 생명도 이 꽃이라는 그런 생명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고 색깔은 어떻게 내고 어떤 꽃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법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규칙적이고 일정한 것입니다. 이 법이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든 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분은 생명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바로 생명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성령이셔요.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법이셔요. 그분은 그분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같은 동격이죠. 생명과 성령과 법은 같은 동격이죠. 바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이후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연적이고 바로 본질적이고 바로 자율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다양하죠. 뭐 이렇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살아있죠. 뭐 점점 뭐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리고 가장 높은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가장 법이 높을수록, 생명이 높을수록 그 법이 더 뛰어나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가장 고귀하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뛰어난 생명은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들은 다 자율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은 아주 본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사과나무에게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사과나무야 너 배를 맺으면 안 된다. 너는 사과나무니까 너 본질을 네 자체를 잘 기억하고 꼭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 농부가 사과나무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면 사과나무가 말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체적으로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과를 맺는데 아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주인님은 집에 가서 쉬십시오. 시간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과가 맺는 거예요. 배를 맺을 수 있지 않아요. 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자율적인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나 다른 것을 맺지 않도록 바로 사과를 맺도록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생명의 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죠. 아까 이렇게 우리 육체 안에는 죄라는 법이 있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집니다. 그 죄를 짓는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누구도.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영접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나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죄라는 법에서도 벗어나고 아주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와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는 그러한 모습,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아들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험될 수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원래 그냥 생명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 생명의 느낌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계속,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이 생명이, 우리가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 성장하는가? 생명의 성장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 보면 빛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알다시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받은 이 지구를 재창조하죠. 어떻게 보면 재창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창조 안에는 당연하게 질서와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질서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새롭게 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그 질서 안에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에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상하게 땅이 혼돈되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단의 타락과 배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고 배역함으로 결국 이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지구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생명들이 회복되는데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뭐가 와요? 생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나타나요. 뭐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도 그렇죠. 이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뭐 식물도 빛을 받아 강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져오는 길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얻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되죠. 시편 119편 보면, 시편 그냥 119편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열리면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냐? 빛에서 오고, 빛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기록된 이렇게 문자적인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 뭐랄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에요.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있어요. 성령의 말씀, 그것은 성령에서 레마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라는 거, 빛이 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들려질 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성령이 다시 나한테 말씀할 때 그게 빛이 오는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란 단어. 원래 보통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이 레마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올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자람이 있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되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쩌든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의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씨들도 성장하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것이 성장하면 결국 영적인 꽃이 피고 열매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면서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나한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갖고 오고 빛이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빛이 많이 있어야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라 그러죠.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생각으로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어라. 아멘 하면서 읽어라. 왜? 그 말씀을 영 안으로 받아들일 때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빛을 통해서 오고 이 빛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느낌. 한번 따라할까요? 빛은 생명의 느낌이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깨달아지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이 깨달음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말할 때 그 생명의 느낌은 바로 빛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안에 그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어디에서? 바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받게 되는데 그 빛을 가질 때마다 생명의 느낌을 내적으로 확실히 갖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생명은 어디서 와요? 빛에서 오고 빛은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이 오는데 이 빛이 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말씀 빛비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활짝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율법이란 어떤 자기의 기준이란 자기의 판단이란 수건이 눈을 덮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율법이 있고 자기 법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관념들이 이 눈을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수건이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사람들 사이도 그렇죠. 사람들 사이도요. 선입감이라는 거예요. 선입감. 이 선입감을 가지면 다른 것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수건이죠. 그 선입감을 벗어버리길 주는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인가 아닌지 베트남을 갔대요. 베트남을 갔는데요. 그 가이드가 딱 남자인데 딱 보니까 베트남 사람 같이 생겼대. 그래서 친구들 3명이서 이야기하면서 야, 저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다들 다 동일해. 맞아, 한국 사람은 아니야. 베트남 사람 같잖아. 베트남 사람 비슷한데 아니면 그냥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 결혼해갖고 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가이드와 대화를 쭉 해보니까 이분이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래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태어나갖고 자기가 거기서 30년을 살았대.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떤 자기 아들이 해병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럼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병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거기서 장교였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그 선입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입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절대로 사람을 외모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자. 사람은 자기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써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생명의 빛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느낌의 그런 빛이 올 때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과 논쟁을 많이 해요. 다투죠. 주님의 어떤 느낌이 이거 하라. 이런 깨달음을 주면 우리는 안 하고 기다리고 거역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많아. 사실 여러분과 주님과 내적으로 이게 논쟁 다툼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논쟁하지 않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은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해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해지고 빛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생명의 법과 생명의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외적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돼서 그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얻게 하사 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생명의 느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